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됐다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유혹이 있으나. 진실한 마음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벌교 소망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같이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 대답해 보세요. 네. 좀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전화도 하고 또 차로 데리러도 가고 또 어떻게든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려고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막 뭐 전도왕 되고 또 출석장 받고 뭐 선물할 때 보면 나는 누가 안 주나 그렇게 볼 만큼 좋은 것도 막 주던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벌교 소망교회를 안 나오고 딴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이 우리 벌교 소망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가면 제일 섭섭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서운하겠죠.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화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우리 교회 나오게 하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애를 엄마한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보내달라 그러고 매일 전화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데리러 가고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로 갈 수 있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지 대답이 없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아마 내가 얘기한 것보다 10배는 더 서운하다고 막 얘기할 거야. 어쩌면 울지도 몰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너희들은 뭐라 그러겠어?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갈게요. 그래야 되겠어? 안 그래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지. 근데 아예 그러지 말고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파도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썼는데 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버리고 딴 데로 가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오늘 바울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근심을 주느냐? 그랬어요. 우리 부원장 원장님 교사들을 대표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안 나오거나 딴 데로 가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되죠. 될 거예요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나를 근심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죠? 네, 할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에 나서 이제 교인이 됐나 보다 했더니 딴 데로 가면 그것처럼 서운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응?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대답 좀 해봐.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크게 좀 해봐.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네. 딴 데로 가지 말고 벌교 소망교회에서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도 가고 어른도 돼가지고 시집장가도 가고 나중에 교회에서 권사님도 되고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른 될 때쯤 되면 여자들도 장로님 될 것 같아. 지금 추세가 장로님도 되고 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귀한 신앙의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 부장님이 맛있는 걸 안 줬을까? 괜찮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때로는 그저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벌교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좋은 아이로 자라가고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영적 부모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일학교 어린이를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부모 위에 그리고 육적인 부모와 또한 학교와 선생님과 이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생애 처음으로 얼음이라고요? 그게? 송지현 스타님이 그 신기한 과일을 하나 줘서 보기에는 무슨 저 분배이 같이 생겼더만 먹어보라 그랬는데 정확히 정보를 안 줘서 씨까지 다 심어먹고 얼마나 쓴지 지금도 목구멍에서 써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쓴 거는 내 생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단 거라는데 씨까지 심었더니 씨가루가 이렇게 걸려있는지 아직도 아주 써가지고 지금 정신이 번쩍 나는 거. 미국에는 프로야구가 아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뭐 5만 명, 6만 명 관중 차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그 야구와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그 사람들의 관심이 특별히 올스타라든지 또 최우수상은 누구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싸이 영상이라는 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 있는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올해 굉장히 좋은 실력으로 던져서 오늘 아침까지 포함해서 14승을 했고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스스로 점수를 내준 거는 게임당 평균 2점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한 리그마다 한 명씩 이 싸이 영상이라는 거를 각 팀이 있는 지역에 그 기자 2명씩 모여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상인데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받아본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받는 것도 아마 굉장히 드문 것 같고 그리고 그 LA 다저스는 소속인 야구 선수가 이 싸이 영상을 받는 건 거의 20년 만이기 때문에 다저스도 굉장히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마 이쪽 프로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유현진 선수가 얼마나 잘 던지는지 유현진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갑니다. 야, 오늘은 제가 나왔으니까 이기겠다. 그래서 보통
6회나 7회쯤 그만 던지고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이긴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기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선수가 와서 점수를 내주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죠. 사람들이 유현진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관중도 더 많이 오고 또 보는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LA 다저스가 아무리 좋아도 유현진을 때문에 LA 다저스를 좋아하는 거지 LA 다저스가 이기는 거는 관계없고 그냥 유현진만 잘 던지면 바뀌면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유현진 선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길 거다. 희망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개인에 대한 믿음이 한 팀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한 팀에 대한 믿음이 한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유현진 선수에 대한 믿음이 다저스의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듯이 바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것을 경험했던 갈라디아인들,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가? 첫째로 바울 자신의 근심을 말해요. 바울이 자신의 근심을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애쓴 것은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초등학문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목이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애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을 대신했던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이유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예요. 교만해서 모르겠고 깨닫지 못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뭘 쫓아갔느냐? 재물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건강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학력을 쫓아갔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권세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이제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잊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오늘 화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은 새벽 예배 인도하시려고 성경책을 듣고 사택에서 새벽 예배로 오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물통을 들고 약수터 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약수물 먹고 건강하냐? 기도해야 건강해지.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인사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서로 좀 껌껌한 어둠이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그래. 약간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요, 저 앞길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동한다고 저기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기도해서 건강을 찾는 거지 그 시간에 꼭 굳이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운동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또 지혜를 얻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예배를 안 나오고 약수물 들어 다니고 걸으러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재물을 쫓아다니고 왜 다시 옛날로 쫓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됨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도 같이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질 거냐, 세상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걸 가질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학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강릉에 가면 그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축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전쟁이 나니까 이북에서 나오면서 그 전쟁 하나를 이 아이가 짊어지고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에디슨 발명품이라는 발명품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거를 세웠어요. 저는 사실 음악을 좋아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 에디슨 박물관을 다 돌면 마지막에 자기가 모아놓은 그 최고의 그 오디오 세트로 음악을 몇 곡 들려줍니다. 그걸 정말 들으면 나도 저런 오디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아주 사운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2번 들려달래도 안 들려줬고 한 번밖에 안 들려줬고 제가 4번 갔으니까 4번 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거 모으는데 평생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런 걸 갖다 놨어요. 아마 그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에디슨 박물관을 에디슨의 발명품을 다 모았지만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과연 그분이 만족했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에디슨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에디슨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거의 모든 발명품이 아내를 위해서 발명한 거예요. 뭐 커피포트, 다리니, 뭐 식기세척기, 뭐 모든 그 발명품이
전부 다 이 아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발명가가 된 거죠. 아무리 그가 그 많은 걸 발명하고 또 아무리 그 발명품을 또 수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만족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따랐던 초등학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교인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언제 교회 나올지는 또 모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망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고 근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믿었던 초등학문과 같은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이제 버리고 이곳에 와 있으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를 근심시키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근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네? 할렐루야. 옛날로 돌아가면 옆에 분이 근심하신다잖아요. 저는 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제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가? 바울 자신을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말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못 보면서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굴 보래요? 우리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을 보세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교회 잘 나옵시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나도 못 보는 하나님을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 보고 다니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보다는 목사가 나아야지. 안 그래요? 처음 나온 사람보다 목사가 못해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 목사를 못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 될 정도 되면은 일찌감치 간둬야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보다는 제가 조금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 뭐 신앙이라는 게. 그러나 그래도 처음 나온 사람보다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나만 따라와라.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던 것을 증명해요.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요, 성도님들과 지금 있은 지 3년 됐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3년 봤으니까 뭐 나를 다 봤다고 말할 수는 어렵죠.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헌금을 하시면서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계세요. 이에 따라서 또
몇몇 분이 같은 방식으로 보고 예물을 드리고 계세요. 부모가, 가장이 자기 가족의 안녕과 평안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봉투에다가 자기 가족의 이름을 쓰고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면, 그는 내가 이 가족의 이름으로, 물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내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돌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개척을 하셔서 헌신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은퇴하셔서 지금도 참 좋은 일들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돕고 또 한문도 가르치고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처럼 해봐라 하시는 말씀은 영향력이 있죠. 만약에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건 더 하겠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보여줬던 열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것들이 너희들이 봤지 않냐, 나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해라. 이걸 문맥상으로 보면 건강이나 형편처럼 보이지만 너희보다 앞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내 육체의 상태로는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었으나 나를 따랐지 않았느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왔을 때는 병든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갈라디아로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갈라디아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시작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반문일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처음에 왔을 때 심히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지 않았느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믿었고 바울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바울을 믿어줬고 그랬던 갈라디아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인들 중 일부가 변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나를 믿어줬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떠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줬던 그 믿음대로 지금도 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저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따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흔들렸을 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벌교수만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진정 어떨 때는 영으로도 설득이 안 돼요. 믿음으로도 설득이 안 돼요. 말씀으로도 설득이 안 돼. 이제 사도 바울이 너와 나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속에서 내가 호소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그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내 믿음을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될 때, 야, 인간적으로 너와 나 사이가 이럴 사이냐? 너와 나 사이가 이런 걸로 틀어질 사이냐?
너와 나 사이가 내가 나와달라는 교회 한 번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사이였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자기와 갈라디아와 교인들과의 맺어졌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권사님이 됐다, 장로님이 됐다, 안수집사님이 됐다, 이런 거는 교인들의 최소한도 3분의 2 이상이 믿어준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당신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어준다.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세월 가운데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결코 내가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내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찍어준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난다는 거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 다 떠나. 뭐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버려. 인간적인 믿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을 끝끝내 잘 지키시고 그 믿음 가운데 신앙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가? 셋째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간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좋은 일로 내게 열심인데 어떻게 너희는 이간시키는 자의 말을 듣고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라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떠나고 싶을 때, 혹여라도 누군가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믿고 또 그들과의 헌신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끝끝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